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풀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주의 날 10주일 28문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섭리로 항상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합니까? 우리는 역경에서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고 견고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과연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그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상황이 나빠지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지하는 것은 잘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이 잘 풀리고 조금 나아지면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 있어요. 직장이나 일터에서 잘 되면 우리는 자신이 똑똑하고 열심히 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역할을 잘하고 좋은 책을 읽고 모범이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건강하면 내가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지혜로워서 그렇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그 순경, 모든 성공에 대한 명예와 칭찬을 자신이 가로챌 수가 있는 거죠. 어, 성경은 그런 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은 하나님께 가장 큰 범죄 행위죠. 지리 28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그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뜻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일상적인 일, 특별한 일, 할 것 없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분의 손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떨어져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축복을 누릴 때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책을 읽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섬긴다 해도 모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그게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떨어져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의 뜻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모든 피조물, 모든 세상에서 동사, 명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그가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2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한나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기도응답을 받았을까?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모든 것을 그 손에서 보내신다. 이것을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그걸 믿은 거죠. 자, 치명적인 질병을 누가 보내시느냐? 성공적인 수술을 누가 우리에게 안겨주느냐? 파산을 누가 보내시느냐? 수익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누가 어, 우리에게 안겨주느냐?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순탄하고 번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어찌하여 받지 않는 것 같지 않으냐? 네가 어찌해서 받지 않는 것처럼 네가 이 세상이 지구를 만들었냐? 네가 태양을 만들었냐? 네가 네 집을 네 혼자 지었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째 받지 않는 것처럼 하느냐? 네가 받아놓고 왜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냐 말이에요. 예. 한나가 자기 태를 자기 힘으로 열 수 있었나요? 그 자기 힘으로 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자식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자식을 얻을 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자기에게 건강을 줄 수 없는 것처럼 한나는 자기 육신을 스스로 열거나 닫거나 할 수 있는 능이 없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는 말이 뭐예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 것이니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고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느니라. 그죠?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 인생을 효과적이 되게 하거나 생산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상황에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인내의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해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 네가 똑똑해서 네가 그렇게 잘 사는 줄 아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한나가 오래 기다려서 응답을 받았죠. 그녀가 응답받았을 때 첫 반응이 뭐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로 인식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이라 이렇게 정리했어요. 사무엘이란 말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상 1장 20절.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지은 것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잊지 않겠다. 너도 그거 잊으면 안 된다. 사무엘아, 네가 세상에서 걷고 밥 먹고 가정을 이루고 국가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네가 스스로 잘나서 이 세상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하나님의 섭리로 네가 이 세상에 나왔단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사무엘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네, 한때는 한나가 눈물을 흘렸어요. 답답했어요. 견디기 어려웠어요. 절기 때마다 성막에 나갔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밥이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는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하고 사무엘 이렇게 진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 한나가 고백한 게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고 그것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서 왔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말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가 넘쳐나지요. 그래서 지리 28번 하이델베르그 제10주일에 28번 우리는 역경 속에서 인내하게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역경 속에서 다 머지않아 내가 답답하고 그때는 정말로 세상적인 표현으로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아, 주님이 아,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어,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또 순경을 주셨구나. 역경 속에서 감사하고 순경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생명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살핌과 자상한 은혜를 감사해요.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음식을 주시고 음식 먹을 수 있는 이빨이 내 윗니, 아랫니에 붙어 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도 감사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도 건강해서 감사해요. 저들과 내가 안 싸우고 서로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또 주변에 경건한 친구들이 있고 성도가 있어서 아침부터 같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날마다 전해도 전혀 관심이 없고 엉뚱한 데만 생각을 크게 기울이다가 결국에는 음부로 들어가죠. 음, 경건한 친구, 또 학교를 주신 거 감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적용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일터 주신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일터 주세요. 내게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일터를 주면, 이제 조금 있다가 또 교회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 짐승 같은 인생이 그죠. 그건 성령이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는 모든 감사를 드릴지라도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다 감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감사해라. 모든 것을. 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섭리가 한순간이라도 떠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호흡할 수도 없고 직장에 다닐 수도 없고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예, 훌륭한 식사 때문에 감사하고 또 직장에서 좋은 하루 지내게 한 것도 감사하고 어, 일이 잘 풀리면 그래서 감사하고 그런 거죠. 특별히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부자가 돼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사는 굉장히 저해적인 감사죠. 사춘기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용돈 주면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현재 누리고 있는 그것이 돈이 됐든, 가정이 됐든, 어떤 기회가 됐든, 재능이 됐든, 가족이 됐든, 신앙이 됐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님 앞에 숨겨서는 안 된다. 그거 고백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한나가 어떻게 했죠? 감사의 표시로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주, 지어준 것만이 아니에요. 아, 감사해서 내가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난 감사했어요. 땡, 이런 게 아니죠. 감사의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감사의 노래만 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오랫동안 아들을 갖고 싶었는데 그 아들을 가지니까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감사의 제물로 너 일평생 하나님 섬기고 살아라. 네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너 그거 잊어버리고 살면 너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게 참 한나의 아주 기도 응답의 비밀이고 그러한 자세로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죠. 예? 한나가 아들을 내놓은 것은 더 많은 자녀를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과 딸을 주셨죠. 그러나 한나가 미래에 하나님이 만족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결정한 게 아니다. 사무엘은 그녀의 인생의 최고의 분신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첫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한나가 아낌없이 들었어요. 그걸 보면 한나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그가 범사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받아들였는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예? 아주 힘들게 얻은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떼어놓았어요. 성막에. 엘리 제사장이 넘겨주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이를, 예, 분신 같은 아들을 떼어놓기 위해서 데리고 가요. 예. 한나가 모성이 없는 아주 독한 여자라서 그런가요? 어? 여인답지 않고 인간답지 않는 그런 짐승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가요? 한나는 마침내 얻은 그 아들에게 애착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그 아이 손을 잡고 고사리 같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성막을 향해 걸어가요. 마음속으로 하는 뭐라 그럴까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남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울면서 내가 울면 안 돼 하면서 자기를 다그치면서 그 마음을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뭐 헌금이나 돈 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과연 아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아침에 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 또 목회자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준 것도 하나님이고 그 섭리를 정말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 텐데 그 모든 시간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그냥 그 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전능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그분이 주시면서 때로는 포기하라고도 하셔요. 주신 것을 때로는. 내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 너를 지켜라, 이걸로. 너만 잘 살면 돼. 그런 의미에서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어, 순경에 처할 때, 그때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일단은 나 주세요. 내가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요즘에 정치꾼들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속상하죠. 그런 식으로 살면 그건 짐승 같은 삶이죠. 판검사들 때문에 국민들, 의식 있는 국민들은 속이 상하죠. 세상에서 번영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장막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퇴색하고 마모되고 땅에 있는 보물은 녹이 있을 때가 와요. 좀 먹고 도둑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게 되고 죽게 되고
내가 늘 보배로 여겼던 그 축복이 사라지고 지나갈 때가 오는 거죠. 그거를 모르면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보면 당장에는 이런 정치적인 일, 또 경제적인 일, 사회적인 일, 또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주변의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많이 생겨요. 걱정도 많이 생기고, 그런 걱정들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앗아가 버려요. 감사를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리 28번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장래에 대하여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며 아버지 안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할 수 있게 한다. 신실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의 그 섭리를 알면 27번에 뭐라고 그래요? 27주일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여전히 붙드시고 또한 그것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내일 일이든 한 달 후의 일이든 모든 것을 장중에 쥐고 계셔요. 한나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안 거죠. 아, 과거에도 내가 눈물을 흘리고 밥을 먹지 않았지만은 한식 가운데 한때는 내가 생각이 부족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았어. 앞으로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것을 고백한 거죠. 물론 사무엘을 낳았지만 사무엘의 미래도 생각처럼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 사역이 쉽겠어요? 그 완악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그 마음과 맞닥뜨릴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한나도 엘가나의 가정에서 아이를 이제 낳게 되었지만은 많이 힘들죠. 그 속에서 그 분위기를 볼 때. 음? 또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약 백성들이 무시합니다. 세상을 더럽게 삽니다. 노아 시대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돈돈돈 하면서 물질만을 추구했잖아요. 선지자나 왕의 시대도 그렇고. 그런데 한나가 그들과 다른 생각이 뭐예요? 여호와 같은 이는 없다. 여호와 같은 이는 없다. 이것이 그 마음속에 백힌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 2장 2절에. 주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인생은 정말로 보람되고 멋지다.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성막에 떼어놓겠어요?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처럼 무슨 뭐 이렇게 넉넉한 무슨 영양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에는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쇠퇴하게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몸이 약해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어제나 오늘. 주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하나님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없거나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입니다. 우리가 신뢰해도 됩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어, 또 주변 환경이 더 우리를 어, 옥죄일지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전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장 10절에 한나가 미대에 있게 될 일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한 왕이 이제 임할 것이다. 이걸 얘기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다. 산산이 끼어질 것이다. 음. 신약에서도 이런 이업의 말씀은 히브리서에도 있고 고린도서에도 나오죠.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죠.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길이 이 예비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을 해 성령으로. 다윗의 후손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오실 것입니다. 그 왕은 영원히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백성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한 아기 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고 항상 함께 해요. 그분이 여러분을 보호해요.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견고히 자기 자신을 뿌리내리고 흔들림 없이 겸손하게 기도하고 절대로 오만한 말이나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말라. 주님이 다 살피고 계시니까 주님 앞에만 내 자신을 던지고 자기를 비우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장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보장이 되고 기도합니다.